할렐루야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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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죄인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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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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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먹고 순전한 죄인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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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5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교동문 52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각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들을 돌아볼 때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합당한 중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7교구장이신 이성숙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일 대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 치유 집회와 사랑하는 당장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시고 치료받고 응답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으면서 이 나라의 대형 산불 진화로 온 국민들 또 인명피해로 근심하며 또 염려하는 안타까운 한 주를 보내는 중에도 사랑하는 당자매의 기도 속에서 만민의 가족들 그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께서는 온전히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 치료받고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오직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항상 최선을 다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능하신 바 되고 말씀에 능하신 바 되어지며 찬양에도 능하신 바 되시고 또 크신 권능으로 기사표적으로 보장해 주시니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역사를 펼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9번째 귀에 대해서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겠사옵나니 성령의 크신 역사 가운데 깨우쳐 또 자신을 발견하며 변화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우리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사회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9번째 귀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악한 것을 보는 눈, 비진리를 담는 눈과 믿음의 눈, 선을 보는 눈, 진리를 쫓는 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귀도 눈처럼 마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 정도에 따라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보고 듣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분명히 진실은 듣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판단 정죄는 쉽게 하는 이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걸 전해주려 하는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하면 어찌합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요? 마음 안에 육의 것들로 죄악으로 가득하니 진리를 보고 들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의 것을 듣고 보면 기뻐하며 더 듣기를 사모하고 쉽게 깨닫지만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듣느냐는 마음과 생각, 신체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잉태된 태아도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소리를 인지하고 구별하며 평안한 소리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나 음악을 태어난 후에 들으면 그에 대해 반응합니다. 그래서 태교할 때 무엇을 들려주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주의하여야 하지만 또 엄마가 평안할 때에도 아이를 위해서 요즘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나니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엄마가 듣는 것 같지만 아이가 듣더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태교 안에서도 듣는 것,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엄마가 무엇을 듣느냐가 아이에게 분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음이 많은 곳에 있을 때와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리는 자연에 있을 때 마음과 몸 상태가 달라짐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좋은 말, 선한 말, 진리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수근수근하는 말, 악한 말, 비진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과 생각, 행동까지 영향받음을 알아 분별하여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말 듣고 싶으시죠? 악한 말 듣기 싫으시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제 설명합니다마는 내 마음에 판단 정죄, 미움 다툼이 많으면 그런 말 듣는 게 더 재미있고 그런 말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판단 정죄하는 게 싫고 마음에 그런 악이 없으면 누가 수근수근 하는 것에 그런 자리면 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 굳이 전해주려고 해도 아니 나 안 들어도 돼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진리냐 비진리냐에 따라 내 귀도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아니면 비진리를 듣기를 좋아하는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위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들었고 또 현재도 앞으로도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해서 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듣는 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들려온 노래가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돈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 철학
끝무렵 찬양할 때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찬양을 인도할 때도 있지만 내일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입가에 맴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선곡했던 찬양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이 찬양을 우리가 다니엘철의 끝무렵에 불렀더니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부터 떠올랐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들려오는 어떤 노래가 내가 알고 있는 노래였는데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그게 오늘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잠깐 흘려들은 것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성장 시기에 듣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의 대화 가운데 험담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을 듣고 성장한 자녀는 좋지 않은 말에 분별 없이 귀 기울이며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인 성향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투는 환경에서 욕하고 짜증내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라면 자신도 쉽게 욕을 하고 거친 모습이 됩니다. 어떤 아이는 말이 이렇게 조용조용 곱게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부모님들의 모습을 분명 투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면 분명 그래요. 부모님도 조용조용 얘기하시고 대화하시면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자녀가 어떻게 막 시끄럽게 대화하는 사람을 만나면 영 불편해지죠. 그런데 이제 진리로 오면 나랑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함께 이해하고 하나 되어야 하기에 내 환경은 이러했고 이거 좋은 환경에서 내가 성장한 것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큰 그릇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곱고 조용히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바로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비진리와 악이 심어지니 부모님들은 항상 진리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들은 욕하고 싸우는 친구들이나 환경, 영상들이 자신을 악으로 물들게 함을 알아서 듣고 보는 것에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눈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분명 보는 것, 듣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그런 후회를 한다고요. 내가 어릴 적,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지금 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부모님들이 사실 그런 후회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 이거 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세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니 또 그렇게 성장하여 후회하지 않으니 지금 내 삶의 선택에서의 오는 그런 악 영향을 느끼지 못하니까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지금 여러분들은 깨끗한 그 스케치북 같이, 깨끗한 종이 같이 무엇으로든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은 그림, 지저분한 그림,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보는 영상, 또 듣는 귀, 영상 볼 때 또 듣잖아요. 모든 것들, 또 만나는 사람들, 주의하셔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 아동들, 또 우리 어른들도 설명합니다마는 지금도 여러분들은 계속 내 마음 안에 듣는 귀를 통하여 내용물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어릴 적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나 환경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후회하는 우리 어른들, 또 아니면 내가 무엇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꾸 귓가에 맴돌고 무엇을 보았을 때 잔상이 자꾸 남아서 후회하시는 분들, 자, 지금 누군가로 그런 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주의하시고요. 자, 그런 분들이 내 삶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경우는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거나 감명 깊은 연설을 듣고 그것을 마음의 새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좋은 그런 영상 또 아니면 글 이런 것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책을 통해서 인상 깊은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데 반면 잘하다가도 어떤 말을 듣고 상처받고 마음이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말하는 상대나 환경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부모님이 좀 좋은 말, 좀 이렇게 선한 말만 좀 해주시고 부모님도 그렇게 사셔서 나를 좀 곱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누구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내 모습에서 나를 분별하고 변화되어집시다. 같은 말을 들었어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탓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성장한 자녀가 다 똑같은가요? 성격도 다르고 삶도 달라집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었지 부모 형제 누구를 탓하면 그 사람은 탓하니까 그렇게 계속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고쳐가면 돼요. 상대를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고치는 건 그보다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를 고치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근데 어떻게 그보다 더 어려운 상대를 고치려고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싸우고 다투는데요. 상대가 고쳐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화됩시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를 만든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난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줬어 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했으면 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먼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어제, 가까운 최근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들었던 말들의 마음에 담은 느낌과 감정, 내가 그에 따른 행동들, 이것을 나를 돌아보시고 이제 고쳐가시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말,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건 각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란 형제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명심하고 순종하는 것은 각기 다릅니다. 이렇게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나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가 그 사람의 생각과 영향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귀가 있으니까 찾아 들을 수 있는 건 스스로가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들었을 때는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차단하고 진리로 선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롭고 더 멋진지 뭐 이러한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만은 진리 안에는 그 답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자꾸 괴롭힙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불편한 말들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그런 상황들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에게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상대방이 그런다. 그럼 상대방은 성격이 그렇게 좀 모가 난 거예요. 좀 성격이 모난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성격이 참 나빠 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입에 항상 가시 돋친 말을 낸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내가 굳이 뭐 하려고 상처받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고칠 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뭐 잘못해서 지적받을 게 있는지, 근데 지적을 받는데도 나한테만 굳이 더
강하고 세게 한다면 왜 그런지 이걸 궁금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이런 생활에서 있는 일까지 더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대체적으로 듣는 귀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의 말이나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 가운데서 어떻게 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답은 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들 하나하나도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오직 참된 것을 듣고 진리로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들을 것, 즉 선과 진리는 경청하여 듣고 진리가 아닌 버릴 것은 흘려버릴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선한 말, 진리의 말, 권면의 말을 무시하거나 흘려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은 그냥 대충 넘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것들은 자꾸 마음에 담아서 감정 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중요한 생명의 말을 흘려버렸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된 롯은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였지요. 하지만 사위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여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 또한 롯과 함께 도망 나왔지만 창세기 19장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는 말을 흘려들었기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경고했어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자신도 비참한 말로를 맞았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임금이 충신의 간언은 듣지 않고 간신배들의 거짓과 악한 말을 들음으로 나라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그러했지요. 솔로몬 왕을 섬겼던 경험이 풍부한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들었기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선하며 생명이 되는 말을 경청하여 듣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청하여 들어서 졸지 않고 잡념 없이 들어서 이것은 이제 경청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중요한 게 뭐냐? 명심해야 돼요. 명심은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아닙니까? 난 열심히 들었는데 잘 잊어버려요. 그럼 이것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걸 들었으니 마음에 새겨서 그것대로 행할 수 있고 삶에서 필요 적절하게 떠올라야 잘 듣는 귀가 된 것인데 듣기는 잘 들었는데 나 졸지 않고 들었는데 왜 말씀이 명심되지 않았을까? 예배할 때 딴 생각하고 또 잡념 속에 빠진 것 분명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전 잡념 없었는데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원체 내 마음 안에 비진리의 것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열심히 명심하여 들어도 그것이 마음 안에 담길 공간이 없다 보니 머리로만 기억하기에는 우리의 뇌세포의 능력이 부족해요. 자, 마음 안에 이게 명심되려면 마음 안에 진리의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공간은 너무나 적고 비진리의 것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러니 집중하여 들어도 명심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므로 선한 말을 듣기보다 거짓말과 수근수근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악한 귀에서 악한 행함으로 발전되지요. 예수님 당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 악한 말을 하고 들으니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또한
권세자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성난 소리에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요. 그 마음에 권세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에 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 참 다양한 의견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 듣는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같은 사건을 옳다, 그르다, 참으로 상반된 의견들로 말을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 몫인데,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 판단 정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 상하지 않기 위해서 옳다 그르다 선택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는 그냥 보고 듣고,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정보를 얻고자 하고, 그렇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귀가 열려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와 많은 말들과 의견들이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 각종 모임 안에서 분쟁과 분란, 시기 질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는 비진리의 것을 듣고 함께 동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입이 선하지 못하여 나쁜 말을 전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무리 나쁜 말을 들었어도 진리로 분별하여 듣고 선으로 담는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 아닙니까? 우선 나부터 지켜야죠. 다른 사람이 많은 말들을 내어도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는 것,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디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내가 입으로 고운 말, 선한 말로 그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을 잠재울 수 있다면 그만큼 더 큰 능력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우선적인 건 내 귀, 마음, 생각이 무엇에 귀 기울이고 또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것부터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눈도 좋은 것만 보고 좋지 않은 것은 보지 않으면 될 텐데, 잘못 보고 거기에 판단까지 더하여 남에게 전하는 입술이 되니 악에 악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눈, 귀, 입이 합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낳는지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하고 쉽게 헤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쉽게 헤아리나요? 너무나 쉽게 들었으니까. 판단 정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걸 듣고 영향을 쉽게 받아요, 우리가. 우리 눈이, 우리의 귀가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할 때 가끔 어떤 정보에서 보면 이렇게 먹는 거, 저는 먹방 같은 거 보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오는 것에 보니까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한 번 있어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도 나도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떡볶이를 너무 맛있게 먹는 영상을, 이거 잠깐 짧은 건데 그걸 봤는데 와, 떡볶이 먹고 싶어.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보는 눈, 또 거기에 듣는 귀요. 진리로 내 귀를 다스리지 않으면 들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 정죄하고 또 같이 또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나요? 전하는 사람과 입을 맞추죠. 헤아리죠. 같이 비난하죠. 죄를 쌓고 있으니 기도하고 선결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또 교회 밖에 나가서는 비진리의 말 듣고 비진리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선결되고 세울 사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스려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전하는 이야기가 다 진실일 수 없으며 사실이라 해도
괜히 상대의 단점이나 잘못을 들어서 판단 정죄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끼리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 수근수근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엇이라 하실까요?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듣는 것을 통해서 또는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회를 만들기에 우리의 귀와 입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험담을 듣지 않는 귀는 물론이요, 더 나아가 진리, 선만 듣는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분별해 들으시며 들을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구분하셨습니다. 때론 예수님에 대한 거짓과 악한 말도 있었으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악한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들으시니 판단, 정죄의 말에 대해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올무를 잡으려고 시비를 걸어와도 예수님의 귀는 진리로만 들으시니 상대에게 오히려 진리로 깨우쳐 주실 수 있었지요. 누가 예수님께 와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감정 상하실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더 뛰어넘어서 답을 하시니 예수님께 올무잡으려고 했던 이들이 입을 다물고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악한 이들은 그렇게 놀라도 다음에 와서 또 악을 바랍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함께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누가 나를 감정 상하게 하니 내가 같이 감정 상하여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럼 왜 내가 상대하고 악한 말을 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도리어 선의 단계에서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상대의 감정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런 큰 그릇이 되어집시다. 특별히 우리의 귀는 죄에 미혹되지 않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죄 가운데로 이끄는 말이라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그리했지요. 종으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할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10절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와 악에 대해선 단호히 끊고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비진리와 악에 귀 기울임으로 죄를 짓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가족이 오늘 주일 한 번만 놀러 가면 안 될까? 말하는데 뿌리칠 수 없어서 주일을 못 지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엔 담보 서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담보를 서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담보를 서주고서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변명합니다. 상대가 너무 어렵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하며 이유를 냅니다. 이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비진리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귀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만 기울이고 그 뜻 알기를 기뻐하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이런 복된 귀를 가졌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은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성전 보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요시야는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자 곧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말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죄 가운데 물들게 되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 말씀을 읽어 듣게 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 행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살펴보면 듣는 귀와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듣는 것이 달라지지요. 즉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진리를 듣는 것이 좋고 또 진리만 들을 것입니다. 혹시 누가 비진리를 전해준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며 꼭 전해야 하면 진리로 바꾸어 전하려고 하지요. 마음이 선하면 판단, 정죄, 수근거리고 헤아리는 것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진리의 사람이라면 귀에 들리는 것도 비진리이며 심지어 바른 말도 오해해서 들음으로 잘못 전합니다. 또는 들은 것에 오히려 더 악하게 보태서 전하기도 하지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에 귀가 쫑긋하여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진리를 전해줘도 바르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있는 말은 선한지 악한지 돌아보셔서 그 마음을 진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듣게 되더라도 진리로 분별하여 흘러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 번 잘못 듣고 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상에도 잘못 듣고 행함으로 큰 과오를 남긴 경우가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보고 자신들도 멸망당할까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속인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취할 때 그 땅의 거민과 화친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히 죄악에 물들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범죄하게 될 것을 경계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의 거민 중 기브온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해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길을 향하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또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 중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다 전멸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화친하지 않으려고 당연히 결정하였죠. 그런데 이 속이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심히 먼 곳에서 왔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제 사는 사람들은 먼 곳이라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심히 먼 곳에서 왔고 그러니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들었기에 두려워하여 화친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만 아닙니다. 먼 곳에서 온 증거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핀 떡과 찢어진 가죽 부대와 낡은 옷과 신발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이라면 그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화친을 맺고자 왔습니다 라고 증거와 함께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는 말과 외모만으로 그만 믿어버렸지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다 멸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불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거짓에 넘어가고 속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게 거짓을 들려주어 속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진리에 굳건히 서서 분별함으로 이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사기와 속임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곳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 하는 등의 말에 속아 크게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때론 이성 간에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상대의 육체를 탐하거나 물질을 취하고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3단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 속이는 말에 넘어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첫 단계는 상대를 진리 안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선입견을 갖거나 아니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관상 보이는 상대의 인상이나 말만 가지고 헤아리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상대를 공평하고 정확하게 진리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상대를 처음 대하면 먼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상대가 옷도 잘 입고 귀공자같이 생기고 예의도 있어 보이면 아마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촌스럽게 입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또 차가워 보이면 그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어 자칫 크게 속임당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상대의 첫인상과 오랫동안 사귀어 본 후 가진 생각이 전혀 다른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고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도 있지요.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선입견을 가진 이상 속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다음 2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진리에 입각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진리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 믿을 만한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윗사람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직원이 이렇게 와서 내게 위로한다면서 나를 혼낸 윗사람을 험담합니다. 이를 진리로 대입해 보면 상대는 나를 위로하는 선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윗사람에게 서운함을 갖게 하는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비추어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눈에 비치는 것만 보면 진실 유무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며 참으로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더더욱 누군가를 미혹하려고 하면 더 고운 말, 좋은 행동, 부드럽게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행동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게 마음 중심에 다른 마음을 갖고 겉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거. 도리어 속이려고 할 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으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의 칭찬을 다 여러분들 사기꾼처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투자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좀 빌려줘. 내가 이렇게 심히 어려워. 이러면 여기서는 딱 끊을 수가 있어야 하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속임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3번째로는 그 열매로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진리로 분별하되 그 사람의 말이나 행적을 보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의 진실성을 알 수 있기에 그 사람과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빚을 많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일수록 죄뿐만 아니라 거짓된 행함을 낳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 탐욕과 탐심을 가진 사람의 입술의 말이 어떻게 진실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이나 행동 속에 속임이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부유해. 나는 이렇게 잘해. 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맨날 피해요. 뭔가 보이는 열매는 감추어요. 그러면 말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로만 믿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함의 결과를 보고 진리 안에서 나오는 말만을 믿어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렇게 누구 신뢰받거나 인정받는 분을 인용하여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금 속지 맙시다라고 하는 케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선을 행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고 축복받아서 간증하고 내게 있었던 은혜로운 간증들, 또 내가 체험한 일들, 자, 그것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윗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분하고 나하고 그분이 나 되게 인정해 주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죠. 이런 내용들을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하고 되게 가깝고 친해. 잘 알아. 이렇게 하는 거는 미혹하고자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죠. 이런 거는 분별해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선교회 또 교구 안에서 재정을 모아서 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만민조약교회는 개척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다 라고 하면 각자 예물봉투에서 헌금으로 드리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헌신예배를 드려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나가는 일꾼들은 우리가 심고 복받읍시다 이렇게 강조할 수는 있죠. 이런 기회에 우리가 힘써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힘이 되어드립시다. 앞선 일꾼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또 심음의 축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함께 돈을 그냥 모아서 이거 한 봉투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서 허락되어 있는 재정을 모으거나 물질을 모으는 일에 허락된 것은 없습니다. 건축헌금을 해도 각자 하는 것이고, 이제 제가 교육자회에 광고하기 전에는 교구 안에서 마음들이 뜨거우셔서 교회에서 왜 건축헌금 이렇게 광고를 안 하시지 하고 마음들이 뜨거우셔서 먼저 일찍들 이렇게 광고하고 교구 안에서 어떤 헌물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데들도 있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각자 다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금으로 드리죠. 그것을 우리가 심고 축복받읍시다. 또 함께 힘써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복받자고 하는 얘기고. 근데 어떻게 돈을 모으자. 당신은 100만 원, 나도 1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이러한 것은 교회 안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선교헌금으로 드리자. 저에게도 어디 선교를 가는데 이거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럼 각자 하시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모아서 우리가 100만 원을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 안에서는 좋은 의도였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교회 안에서는 재정을 모으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꼭 필요한 재정이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광고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러나 그 광고조차도 교회에서 허락되었는가 살피셔야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가? 그런 일이 아닌 선교회나 일꾼들이 임의로 하시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휴가 간다니까 어디에서 당일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주신 일이 있어서 제가 그걸 다 그대로 헌금을 했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를 굉장히 민망케 하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은 없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교회 방침과 누구의 말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죠. 그러면 교회에 알려주시고 시정하게 해 주셔야 하고요. 일꾼들도 내 안에 열심으로 인해 교회의 방침에 어긋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귀는 진리에 귀 기울이시고 진리로 분별하셔서 지금은 이제 속임수 당한 일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어떤 실수가 없도록 한 번 얘기했으면 그게 쭉 가는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가지로 여러분들 속임수 당하지 않는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명심해서 속이려 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치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의 내용을 자신에게 대입하여 진실치 않은 것들을 찾아 변화시키고 참된 진리를 채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나요? 마음을 진리로 얼마나 일구었느냐에 따라 듣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도 다르며 그에 따른 행함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얼마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지도 다르다는 말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대로 오직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해 나가심으로 밝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히 분별하셔서 오직 진리만 듣는 복된 귀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몸의 행실 중 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지요. 또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말들로 사람 간에 때로는 이간질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들을 내는지요. 우리의 귀는 진리로 듣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은 마음에 담지 않게 하시며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찬양 듣기를 기뻐하고 선한 것을 듣기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또한 직장 모든 것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신 시청자들 위에도 항상 지켜 보호하시며 한 주간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게까지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또한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평안함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생각, 입술, 혀, 눈과 귀를 잘 지키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모든 지교회 또한 모든 지역역교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 내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지난 금요철야 예배 시 치유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치유 집회를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체코어 908번째, 크로아티아어 909번째를 전자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오디오북이 교보문고 종교 부문 3월 3주차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4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1면에는 손목 골절 후유증을 치료받은 추호임 권사님의 간증이, 2면에는 우울증, 불면증 및 대인기피증을 치료받은 김정숙 성도님의 간증과 당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버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목 디스크 치료를 받은 최행관 집사님의 간증과 인후염을 치료받은 김향 권사님의 간증, 그리고 5월 30일에 개최될 5월 치유 집회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유 두 번째 말씀이 게재됐습니다. 교회 안내실 앞과 구로지 성전에 비치되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3월 치유 집회에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치유 집회를 인도해 주신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유 집회를 통해 치료받거나 응답받으신 성도님들은 해당 교구장, 지도교사 및 또는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간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4월 20일을 맞이하여 세례문답 및 학습식을 실시합니다. 세례문답은 오늘 오후 2시 3층 성전 단 앞쪽에서, 학습식은 4월 6일 주일 오후 2시 3층 성전 단 앞쪽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여선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4월 1일 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휴식을 주는 당회자님의 찬양 모음을 금주 금요일 4월 4일부터 수진리 미니스터리에 업로드합니다. 잔잔한 멜로디 속에 스며드는 은혜의 찬양 모음, 기쁨이 넘치는 힘찬 찬양 모음 등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찬양을 통해 마음의 큰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 26회를 대배 후 업로드합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12개 국 언어의 자막 서비스 외에도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의 6개 언어를 더빙하여 요일별로 지원합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치유 집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68세 이교구 정평률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본교회를 다니다가 2018년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뒤 집에서 가끔 유튜브로 여러 교회의 말씀만 들으며 나태한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점차 세상적인 삶에 빠져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엉치뼈와 허리에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기어서 다닐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였고 이후 3년간 병원을 오가며 시술과 물리치료, 약물 복용 등을 병행했지만 약간의 호전만 있을 뿐 완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뜻밖에도 2차례나 이수진 당회장님께서 그 꿈에 신방을 오셨고 잠에서 깨어난 후 당회장님의 말씀이 사모되어 노트북을 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정길순 지역장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며 다시 본교회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여쭈었더니 환영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7년 만에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마침 작년 11월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마음 깊이 회개하며 기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시간 동안 제가 했던 판단과 정죄, 험담했던 것을 중심을 다해 회개하였습니다.
그 이후 놀랍게도 통증이 점점 사라졌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척추 협착증이 깨끗이 치유되어 아주 잘 걸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행복하지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 봐도 치료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 온전히 치료받아서 건강하신다니 참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일꾼들 항상 영혼관리 잘 해주셔서 떠난 분들 돌아오시면 항상 환영합니다. 네, 사랑으로 또 살피시고 기도하셔서 심령에 가난한 분들 돌아올 수 있도록 신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간증해 주신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성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임수진 조장님이 인도하신 염나라 성도님, 허승리 성도님, 허애란 지역장님이 인도하신 장번 성도님, 문순미 권사님이 인도하신 조정순 성도님, 김하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기선 성도님, 박인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전규식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